자시여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영원토록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앞두고 성탄 축하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어찌 헤아릴 수 있으며 어찌 그 은혜를 말로 다 고백할 수 있사오리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위에 이 땅에 아기 예수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만입이 있다 한들 어찌 그 은혜를 다 고백할 수 있사오리까.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기 예수 탄생하심을 기뻐하며 예배 드리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어지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나누는 주의 평화와 평강이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험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121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와
119번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이름이 가셨습니다. 베들레헴 예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적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려 자가 되기로 되기를 나오셨다. 그의 부모는 상고여 영원이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 영자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인자다. 목사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왕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르고 영원히 정의하고 모든 것을 도전하실 것이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십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123장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인류를 구하시려고 인간의 몸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가장 낮은 말구 위에 오시어 자기 몸을 인간 모든 죄의 제물로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 이날은 구세주의 탄생하신 가장 기쁜 날이요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축복된 날인 줄 압니다. 인생의 모든 고통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이치를 깨닫지 못한 어리석음을 알게 하시고 평안과 행복 가운데 살게 하신 예수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사 영원한 기쁨과 안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고통과 절망 가운데에도 소망이 되시며 해결사 되시는 주님, 방황하고 낙심하지 말고 주께로 나아와 참 평안을 얻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온통 혼란과 고통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처음 겪는 일에 모두가 헤매이고 있는 이때에 주의 말씀 붙잡고 세임 얻는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상황이 지나갈 때까지 말씀 의지하고 믿음으로 이겨내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소망을 확신하고 이 땅의 고통에 얽매이지 않으며 심판의 날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대하며 하루하루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의 후원자이시고 심판 때에 나를 맞아주시고 변론하시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말씀하시기 위하여 주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에 듣습니다. 우리에게 막힌 문제 해결받게 하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장 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6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교도하겠습니다.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사바다를 나와 강보로 가서 그 위에 누웠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나라가 그들하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두루에 크게 돌아가는도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문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그러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의 떠나가는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그들 내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 주시는 이를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다같이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이 시간을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째는 성탄 우리가 축하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찾아올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된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이것 자체가 우리에게 큰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독생자를 보내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케 하셨습니다. 그 은혜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둘째로는 지금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코로나로 인해서 참 모든 것들이 참 이렇게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앞으로도 주님께서 지켜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처해져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빛을 갖다가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아무 자격 없는 저희들을 찾아오셔서 죄인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놀라운 기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은혜입니까? 왜 사랑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말로 영원할 수 없는 이 사랑을 주님께 받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었습니다. 마귀의 자녀로 하나님 살다가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마귀의 종로로 나가다가 쓰러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라고 놀라운 기쁨을 얻게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죄에 있는 상황이 힘들다고 하여 하나님 잊어버리고 세상의 힘으로 아버지 세상의 것들로 인하여 염려하고 걱정하고 의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더 주님께로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찬의 기쁨이 주의 백성들에게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주의 것임을 알고 나를 도우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로 영원할 수 없는 주의 사랑을 저희들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잊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도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인하여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 환경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움으로 인하여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 바라봄으로 좌절하고 낙심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지켜주신 하나님, 앞으로도 지켜주실 주님을 저희들은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며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주의 날개 아래 지금까지 품어 주었듯이 앞으로도 품어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주의 백성들을 주의 날개 아래 품어 주셔서 주님 평탄한 길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저희들 주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고 세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 원래 25일 날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되도록이면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날 때까지는 모임을 갖다가 차중하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계속해서 있기 때문에 모임을 갖다가 자주 갖지 못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에도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도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시마다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어떤 성도님이 이웃에 있는 교회 목사님을 찾아왔대요. 목사님, 이런 억울한 일이 자기에게 있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이 말씀 해보시라고. 자기 집 돼지가 새끼 뵌 돼지 이 엄마들이 5마리나 되는 이 돼지 엄마들이 이웃집에 밭에 들어가가지고 밭을 갖다가 다 엉망진창을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자기도 도의의 책임을 지고 그 사람한테 좀 물어줄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집주인이, 그 밭주인이 하는 얘기가 이 돼지 어미들이 밭에 와가지고 엉망진창을 만들었으니까 그 새끼 뺀 돼지 엄마들 5마리는 다 자기 거라고 이 얘기를 합니다.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들어보니까 참 억울하더라고요. 이것도 새끼 뺀 어미 돼지 5마리나 한꺼번에 다 자기 거라고 이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래도 목사님 어떻게 합니까? 싸우지 마시고 그냥 주세요. 목사님 얼마나 억울한 일인데 어떻게 새끼 뺀 돼지 5마리를 갖다가 다 줍니까? 그래도 주세요. 그래서 그 성도가 목사님 말씀이시니까 참 요즘 성도들은 잘 말 안 듣잖아요, 목사님 말. 근데 그때 성도들은 순수했는가 봐요. 목사님이 굉장히 그 성도가 그래 목사님 말씀에 내가 순종해야지 가지고 줬답니다. 그냥 몇 달이 지냈대요. 이 성도가 또 목사님한테 목사님 대박 났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무슨 대박이 났냐고 했더니 옆집 소 3마리가 자기 밭에 와서 자기 밭을 갖다가 다 망가뜨렸다는 거예요. 야,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그 돼지 새끼가 나와가지고 한 마리당 18마리씩 났대요. 그러니까 18마리 5마리가 18마리씩 났으니까 몇 마리입니까? 계산 빨리 하시는 분 거의 100마리 가까이 났는데 그걸 쳐다볼 때마다 속이 터졌는데 황소가 3마리나 그냥 자기 집에 와가지고 밭을 갖다 먹어놨으니까 대박이 났다고 그냥 목사님 하나님이 절대로 손해보지 않게 하신다고 그러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뭐라고 하셨겠어요? 성도님
주세요. 그러더래요. 그랬더니 성도님 하는 얘기가, 목사님 지난번에도 돌려주라고 돌려줬는데, 손해보고 줬는데 하나님이 몇 배로 갚아주신 것인데 또 이렇게 돌려주라고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성도들은 손해보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이 성도가 그때도 또 저번에도 순종했는데 이번에도 순종해야지, 순종을 하고 돌려보내줬답니다. 그랬더니 이 집사람이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자기는 왜 돼지 5마리가 자기 밭에 와서 헝그렸다고, 다 돼지 새끼 해가지고 5마리 다 가져와가지고 거의 100마리 되는 새끼들을 갖다가 돼지들을 갖다가 다 가졌는데 이 사람은 황소도 돌려준단 말이에요.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다르구나. 그래가지고 6개월 동안 열심히 돼지를 갖다가 키웠는데 90몇 마리 되는 그 돼지들을 갖다가 다 그 집에 돌려줬답니다. 이 사람은 6개월 동안 돼지 키우느냐고 고생 안 했어요. 사료도 안 들어갔어요. 그냥 공짜로 그분이 다 키워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집에 깨끗하게 돼지들이 다 돌아오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했다는 거예요. 성탄절이에요.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실까? 그런 생각을 가져봤어요. 우리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창조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한 짓이라고 하는 것은 죄 짓는 것밖에 없었어요. 생각하고 말하고 하는 행동들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들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가 조금도 받을 자격이 없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데 그런 나를 갖다가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분이, 제가 교통사고를 나고 나서 이렇게 몸이 자유스럽지를 못해요. 조금만 움직이면 몸이 그냥 뒤틀리고 아파요. 근데 겉은 멀쩡하니까 우리 사람들은, 우리 집은 남자가 나밖에 없잖아요. 남자가 나밖에 없으니까 이 남자가 또 할 일이 있잖아요.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이게 눈 왔는데 이게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자격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몸이 이렇게 막 마음대로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이다가 자유롭지 못하니까 굉장히 생각이, 신경이 날카로워져요. 그런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 모든 것에 자유하신 그 하나님이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시간과 공간 안에 갇히셨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하나님이신 분이 창조하신 그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주님, 그렇게만 생각하잖아요. 모든 것을 자유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고, 갇히셨다고 하는 걸 생각할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왜 그러셨을까?
갖다가 자유케 하기 위해서, 죄로부터 나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이에요. 저는 어렸을 때 교회 안에서 자랐는데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하잖아요. 근데 그 메리라고 하는 말 개 이름인 줄 알았어요. 그렇잖아요. 개봉 개 이름할 때 메리 메리다 그러잖아요. 근데 처음에 개 메리 크리스마스로 지금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메리라고 즐거운 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즐거운 성탄이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즐거운 날. 왜 즐거운가? 하나님이신 분이 육신을 입으시고 나 때문에 이 땅에 오신 날이기 때문에 즐거운 날이에요. 지금은 크리스마스라고 안 하잖아요. 해피 할러데이라고. 왜 그럴까요? 크리스마스를 모든 사람들의 머릿속에 잊어버리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라고 하시는 분을 잊어버리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마귀가 하는 장난이죠. 선물 주고받는 날로 바꾸어가는 거예요. 얘 가장 큰 선물은 뭐냐? 우리 주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 온 인류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있다면 우리 주님이에요. 이 주님을 받은 사람들은 복 받은 사람이에요. 그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선물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가장 복된 사람이에요. 누가 나한테 만불 주었기 때문에, 누가 나한테 좋은 선물 주었기 때문에 기쁜 날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날이기 때문에 즐거운 날이에요.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가 성탄 카드를 보면 엑스마스라고 그러잖아요. 엑스마스라고 할 때 우리는 엑스마스. 근데 그 엑스가요, 라틴어로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말, 그리스도의 첫 글자가 돼요. 그래서 엑스마스라고 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세월이 흘러가면서 성탄의 참된 의미를 잊어버리고 세속적인 선물 주고 받는 걸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 그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이 뭐냐면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찬송도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보다 더 귀한 선물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 게 다른 거 없어요. 예수의 가치를 알아가는 삶, 그 삶이 예수 잘 믿는 삶이에요. 예수님의 가치를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세상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돼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보면 이 사도 바울은 세상 지식으로 세상 사람들이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유명한 스승 밑에서 공부했던 학자예요. 그리고 그의 신분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율법으로는 조금도 흠이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세상의 모든 조건을 다 가지고 있었다. 좋은 조건을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내가 자기가 지금까지 알았던 모든 것을 배설물과 같이 나는 여긴다라고 그렇게 고백해요.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주님보다 더 귀한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면 자기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태어난 피조물이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주님을 얼마나 알았으면, 주님의 가치를 얼마나 깨달았으면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우리가 성탄절 그냥 마냥 우리가 요즘에는 우리 직장에 가서 일하시는데 성탄절 때 성탄절이 되어도 별로 손님들이 없다고 그러고 또 성탄절이 되어도 사람들이 찾아오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다고 하는데 그걸 팁도 많이 받고 또 선물도 많이 받고 그러니까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지만은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기뻐해야 할 것은 주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육신을 입으시고 나 때문에 오신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해야 한다는 거예요. 즐거워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기쁨의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 들녘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이었다는 거예요. 목자들은요, 그때 당시에 신분이 가장 비천한 신분이었어요. 이 목자들은요, 증인으로 세우려고 해도 증인으로도 못 세움을 받지 못하는 축에 속해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게 가장 비천한 신분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장 비천한 그들을 찾아가셔서 천사들을 보내서 아기가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갖다가 보냈다고 하는 사실을 가장 먼저 알게 해준 사람들은 누구냐? 바로 그 목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이 목자들에게 왜 그렇게 했을까? 우리 어떻게 보면 우리 하나님은요, 가난한 자, 비천한 자, 연약한 자,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오. 왜? 그들은 세상적으로 의지할 게 없어요. 자기 자랑할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왜? 비천하신 분이기 때문에. 남들은 쉬고 있는 그 시간에 밤에 가서 누군가의 양을 갖다가 맡아가지고 양들을 갖다가 보호하고 지키고 있어야 할 그 목자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쁜 소식을 가장 먼저 그들에게 전해 주었다. 어떤 분이 예수 믿으라고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죽을 때 예수 믿는다. 천국 가면 되지 않냐고. 제가 참 어리석은 소리 한다고. 죽을 때 예수 믿을지 안 믿을지도 모르겠지만 죽을 때 혹시 예수 영접하지 못하면 당신은 지옥 가는 거고, 예수 영접한다고 하는 게 내 마음대로 예수님 영접합니다 해서 영접하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셔야 영접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당신 그때 죽을 때 예수 영접한다고 해도 당신 하나님 나라 가면 깡통차. 아무것도 주님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것이 없는데 무슨 상관이 있다고, 부끄러운 구원 없는데 그게 무슨 자랑거리라고 죽을 때 예수님. 제 친구 중에 하나가요, 신학 공부를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이분이 저기 명동
무슨 파의 행동대장을 했대요. 그렇다고 그걸 갖다가 간증하면서 자랑을 엄청나게 했어요. 자기가 명동 무슨 파의 행동대장이었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갖다가 이렇게 불러가지고 주의 종이 됐다고 막 자랑을 했어요. 제가 그 친구한테 그랬어요. 자랑을 이렇게 못되네. 나는 우리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예수 믿었어. 우리 어머니가 새벽기도 갈 때 따라다녔어. 우리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그리고 그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왔어. 그리고 그 말씀대로 지금까지 살아왔네. 하나님이 보시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지만 상금은 차이가 나지 않겠는가?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가장 적절한 때 하나님이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알맞은 때 하나님 여러분들 부르셨어요. 왜? 그때부터 여러분 열심히 수고하라고, 열심히 하나님 나라 건설하라고 하나님이 여러분들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비천한 자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가장 기쁜 하늘의 소식을 전해주었어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충실하게 감당했던 사람. 예수 믿는 성도들은요, 게으르면 안 됩니다. 부지런히 모든 일에 솔솔수범해서 부지런히. 이 목자들도 자기 양떼를 갖다가 짐승들에게서 지키기 위해서, 추위로부터 그들을 지키기 위해서, 병들지 않도록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면서 밤에 그 양들을 돌보고 있었던 그들에게, 파수하는 깨어있는 그들에게 우리 주님 천사들을 보내서 하늘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었다. 우리도 깨어있는 것,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깨어있으라고 그렇게 늘 공면해요. 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성경은 수도 없이 깨어있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요. 우리 주님이 다시 올 때 어떻게 오느냐? 도적같이 온다고 얘기해요. 도적이 통보하고 옵니까? 통보하고 오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의 오심도 그럴 거라고 말씀해요. 다시 오실 심판주로서의 주님은 모든 사람들이 아직 아니야 라고 할 때 주님은 임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갖다가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 성탄의 기쁨을 갖다가 우리는 기뻐해야 해요. 그리고 이 성탄을 주신 주님께 감사해요. 그래서 2000km가 되어지는 페르시아에서부터 유대 땅까지 동방 박사들이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강을 건너서 아기 예수를 나심을 축하하기 위해서 예물을 가지고 와서 경배했던 모습을 우리가 봐요. 우리가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감사하고, 또 이 감사한 것을 갖다가 이웃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이 목자들이, 천사들이 자기에게 알려준 것을 기뻐하고 주님께 가서 감사하고 그 이웃들에게, 사람들에게 외쳤을 거예요. 온 인류를 구원, 우리에게 하나님 보내시겠다고 하는 그 메시아가 여기에 탄생하셨다고 외쳤을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기쁨, 즐거움을 갖다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특히 지금
굉장히 사람들의 마음들이 침체되어져 있는 이런 때에 우리들이 조그마한 것이라도 함께 나누면서 위로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세임을 갖다가 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나 위에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주님 오신 날을 기억하면서 기뻐하게 하시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또 이웃과 더불어서 그 기쁨을 함께 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의 것들 잠시 없어진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슬퍼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하늘의 기쁨을 소유하고 그 기쁨으로 인하여 감격하고 즐거워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115장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인하여 죽었던 저희들 살리시기 위하여 높고 높은 보좌 위에서 낮고 천한 이 땅에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주님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나 위에 이 땅에 오신 그 주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저희들임에도 불구하고 아무 조건 없이 이 땅에 낮고 전한 말구 위에 주님 오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습니다. 이 큰 사랑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저희들이었는데 이 놀라운 사랑을 저희들 받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사랑 받은 저희들 기뻐하게 하시고 즐거워하게 하시고 이 사랑을 이웃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둠 속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이 성탄의 밝은 빛이 비추어지게 하셔서 저들의 어둠이 물러나게 하시고 저들 안에 참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우리의 작은 정성을 모아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동방박사들이 믿음으로 드렸던 이 예물이 하나님 연락되어지는 예배가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탄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신학생 우리 요한이 함께 참석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요한이가 하나님 앞에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귀한 종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요한이 보면은 여기 미국에 1.5세나 2세들이 목회자가 없어요. 목회자가 별로 없고 또 있어도 이렇게 가까운 가슴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사역하는 그런 일꾼들이 이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 요한이가 빌레그램 목사님처럼 빌레그램 목사님이 한국을 복음화시키는데 하나님이 사용했던 미국 목사님이에요. 정말 위대한 목사님입니다. 지금 돌아가셨지만 그 목사님처럼 또 이 땅에 1.5세 또 2세들 또 미국 땅을 또 우리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으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딸도 저는 목사가 되기를 소망했는데 우리 딸은 나중에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시할 것 같아요. 그리고 성탄절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성탄의 기쁨 함께 전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밖에 조그마한 선물 준비를 했습니다. 세니타이저 처음 요즘에는 뭐 좀 조심해야 한다고 그러니까 소독 세니타이저 좀 집에서 쓰시라고. 그리고 이게 족인가요? 네, 족이 이제 선물을 갖다가 누가 저한테 좀 갖다 주셔가지고 그것을 좀 함께 너무 커가지고 좀 우리 성도님들 참석하신 분들한테라도 전해주고 싶어서 좀 준비했습니다.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다른 거 없으면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과 예주하심이 우리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영접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그 기쁨을 함께 누리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저들의 가정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이문영 입사님 파이팅. 애들 집에 있어요. 아니, 제가 이렇게 만져도 되나? 제가 아픈 적이 없고. 잘 지냈어요? 아유, 네, 아유, 너무 귀여워. 없어지셨네? 애들 데리고 오지. 애들이요, 시험 때문에. 시험 치료했어요. 네, 그래서 시험 때문에 왔어요. 무슨 시험? 뭐? 시험. 아, 시험가 있었어요? 네, 네. 또 한참 돌아다닐 것 같아요.